고린도 후서 파노라마. 제가 요즘 시찰에 교회 문제를 이렇게 맡아서 보면서 보통 신학에도 신기한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이 고린도 후서 문제구나. 이 수건이 벗어진 자와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갈등이 고린도 교회 문제구나.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와의 갈등. 이 수건이 벗어진 자, 벗어지지 아니한 자. 고린도 전서 혹시 제가 유튜브에 올린 들어보셨습니까? 율비교회에서 그 설교를.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 복음 앞에 항복을 안 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주장,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무 옳은 소리 해도 안 돼. 좋은 목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저쪽에서 추천하면 설교 잘하든 말하든 그 상관이 없어. 딱 결론이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밀고 나가면 법에 위헌된다고 자꾸 발목을 잡고. 그래서 법 잘하는 사람들 하십시오. 그거 저는 이제 사역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가 되면, 두 진정이 합의가 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합의해서 사정이 허성해도 제가 갈까 말까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 이전에 이분들을 누가 교육시켰겠어요? 그 지경이 되도록.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고, 성경에 대한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ABCD도 몰라. 그런데 다 장로가 다 돼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교회 다닌 연륜이 생기니까 장로가 다 돼가 있어. 근데 성경에 대한 ABCD도 몰라.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이러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쪽 사람이 이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쪽 사람이 원리가 맞는데 자기들 속에서 안 맞기 때문에 반대를 해요. 그러면 내가 저쪽 편 든다고 내 보고 편파적이 됩니다. 목사님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갈등이구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선교를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누가 들어왔어요? 바울은 수건이 벗어진 자잖아요.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자가 들어왔으니까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분파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 참 교회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줄 그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수건이 벗어진 자라는 말씀은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저는 그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제가 처음 제가 교회를 다니고 거듭나오는 이후부터 성경이 알고 싶어서 제 첫째 기도 제목이 시편 119편 18절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 놀라운 게 뭐예요? 그 놀라운 원더풀신 율법에서 뭘 보았냐면 내 죄를 봤어요. 1차적으로. 또 율법에서 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봤어요. 그게 놀라운 거더라고요.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이렇게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다 그런 걸, 그걸 율법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보게 하고, 그걸 보고 나서 쭉 보니까, 다윗도 10편 40편에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그게 모친이 제주에 잉태했구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게 사람들이 그게 덮이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아니오마는, 이 덮이가 있으니까, 수분이 덮이가 있으니까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주름은 아는데 누구 죄를 몰라요. 내 죄를 몰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런 다음에 10편 90편 11절에 모세도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이 주님의 진노, 어린 양의 공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 사도 요한도 계시록 5장 4절에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인을 떼거나 펴거나 이 말씀도 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지구촌에는 상천하지 어느 누구도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알고 크게 울었더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보게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어린 양이 우리 인류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내 인생의 문제에 불과하면 너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적인 해답이구나. 이 복음을, 그게 이제 10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원더풀씩 놀라운 걸 알게 하소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게 됐죠. 작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그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그 비밀, 덮여있는 게, 수분으로 덮여있는 그 비밀이 방금 말씀드린 내 죄와 허물을 하는 것, 진노의 두려움을 하는 것,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구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응답이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 비밀한 일을 기록한 신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이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그래서 수건이 벗어진 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중심으로 신구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 수건이 벗어진 자 아니에요. 수건이 벗어진 자, 문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 신언약의 일부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정원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인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게 뭔가. 이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얽매여 있던 게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뭔가. 이게 영의 새로운 것. 구약에는 문자, 율법, 양잡고 서잡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이후에는 그 복음이 새로운 살 길이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이 이제는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 없이 그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것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그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반드시 되리란 말한 것이 이것이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줬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성소의 휘장 예수님의 육체가 성소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예표 그림자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살 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의를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것을 신약을 해석하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구나. 율법 정원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율법 정원 안에 담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풀어주는 게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제가 우리 이 모임이 참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스스로 이래 참 감사하게 계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의를 이렇게 서로 붙여주시는 것은 이 진리를 함께 나누라고. 제가 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우리 신찰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설교 참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분도 제가 아침에 유튜브 설교들 녹음을 들어보니까 참 사람의 근성징악적인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수건이 벗어진 자의 설교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근성징악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교훈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성화의 삶과 또 한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거듭날 수는 없냐 이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설교도 아니고 또 우리의 성화의 운동력, 성화로의 삶을 살게 하는 운동력도 아니더라.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선징악적 차원에서 착한 일을 권하고 악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성도는 되지만은 새언약의 일꾼의 설교는 아니구나.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고? 무슨 저런 어려운 말을 하노?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문자 안에 담긴 문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 생명이 없다. 그게 뭐 저런 귀신 신나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가겠어요, 그죠? 귀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신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이 하신 그 관점이죠. 여기에 새로운 것은 다 이루었다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기록한 신약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율법 정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 일이에요. 율법 정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일꾼. 그래서 그런 해석 방법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강조하지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구약을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놓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죠? 저는 이 성경 설교가 그냥 성경을 풀어주는 시간이 나는 설교 시간이라고 봐요. 뭐 지금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습니까? 풀어주니까 성경이 한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제 우리 율법교회 장로님 수요일에 자기들은 7시 똑같이 마치고 한 7시 반 8시 한 10분 20분 되고 마치고 우리는 뭐 똑같이 시작한 한 8시 40분 1시간 10분을 보고 이게 오시가 우리 교회 온 거 보고 율법교회보다 더 많이 모였네.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이상 강론을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서론 본론 뭐 교훈적인 설교 이래 그 성도들의 시간이 살아야겠어요. 풀어줘도 수요일 날은 요즘 10명 이상 와도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그러면 그게 자꾸 사모하는 사람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벗어지지 아니한 자, 벗어지지 아니한 자는 누가 벗어지지 아니한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지식의 열쇠가 천국 열쇠와 같은 거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줄 구약시대 때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맡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연구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 언약을 증거해 줘야 되죠. 그 구약 성경 자체가 진리의 말씀은 말씀 맞죠? 근데 그 말씀이 영의 새로운 것, 뭘 증거해 줘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고, 이제 신약시대는 뭘 증거해 줘야 됩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진리의 말씀, 성경, 목사님들이 다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성경 강론을 하죠. 강론을 하는데 그것이 뭐는 아니다. 구원의 복음이 아니면 그거는 벗겨진깁니까?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루기를 보고 금일에 부메랑이라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게 금일에 부메랑 설교를 할 수 있는 그게 구원의 복음은 아니다 말입니다. 예? 성서유명 매일 성경의 본문, 오늘 본문이 뭐예요? 박목사. 다윗 나발 이야기입니다. 예, 나발이 악한 놈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맞죠? 예? 착한 일 해야 된다. 그게 근선지각은 되지만은 교훈이죠, 교훈. 그러나 그 나발은
이새의 아들이란 놈이 떨어진다. 이런 놈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면 그게 진짜 불량자죠. 복음을 거역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사무엘상 25장도 해석이 되어져야 안 됩니까? 그게 수건이 벗겨진 자는 그렇게 설계할 것인데, 나발처럼 살지 말자 이래 되면, 착하게 살면,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게 그렇지 부르면 이거는 수건이 벗겨진 게 아니다. 이거는 참 은혜로운 좋은 설교인데, 교회에 교회 하면 천국 가냐 이런 부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그렇죠. 나발처럼 살면 안 되고 아비가일 참 살면 된다. 그 나발 이야기를 보면서 꼭 느낌상 그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미지로 그렇게 나타나요. 부자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모세와 선지자에 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잖아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고 모세와 선지자에 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간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나발 이야기 나오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말 나발이나 열지파가 떠나갈 때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모독적인 말을 해요. 십자가 복음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야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발이. 그 십자가 복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 그게 사무엘서 1장부터 좀 연결이 되어서 끊어진 말씀으로 생각하면 근선징악적인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은 맞는데 사무엘상 25장 자체가 진리의 말씀 맞죠? 근데 거기서 근선징악이 나오면 구원의 복음은 아니다. 그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무엘상 25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홍길동정 읽어도 설교할 수 있나요? 송해도 착한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봤다. 그 이야기를 하죠. 송해, 예?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우르르. 나발은 죽어서 분명히서는 우리도 살아서 착한 일 했으면 병에서는 이름을 남기죠. 사무엘은 많은 사람이 아끼는 자 슬퍼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한 것처럼, 송해의 죽음을 슬퍼한 것처럼 우리도 착하게 살자.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었는데 진리의 말씀은 말씀인데 25장이 뭐는 아니다? 구원의 복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열린 사람이다? 수건이 벗어진 자다. 수건이 벗어진 자.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구원의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찌하든지 간에 그 수건이 벗어진 사람,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설교도 사단이 막아서 못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고정도 전설을 하고 그 설교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들어보셨어요? 그 정도 목사님. 막을 만도 하죠. 다시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우리 이 정도 지난주에 안 하지.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도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이 자리의 구원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고레스를 통해 돌아오죠. 이 고레스에 대한 이 우속사적인 의미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뭘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을 강론했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를 들어가게 하게 하는데 딱 두 번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처음에는 생기가 안 들어가.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 아, 이게 신비하고 놀랍다. 이게 세언작에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두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없는데 아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대언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성경 말고 딴 이야기 합니까? 성경을 강론합니다. 네? 성경을 강론하는 거 맞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왜? 그 사람 지식의 열쇠. 바리새인들은 성경 하나 한자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고 오해됐던 거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듣고 잠들고 뭐래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는 바는 듣지 마라. 이야기도 한번 복음과 결부시켜서 이해가 돼요. 이게 뭐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뭐가 나고?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기는 없더라. 왜 그래요? 지식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와서 바울처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뭘 전해야 됩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하니까 복음을 안 들었는데도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물이 예수님의 구속 성취로 보면 그 구속 성취가 복음, 메시아 언약을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거듭납니까? 못 거듭납니다.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교훈 따라서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교훈적이고 건설지가 내가 감동 먹었다, 은혜 받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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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더라도 성령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구원의 복음이 아니면 생기가 안 들어간다는 사실.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않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 육은 무익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 교훈적이고 감동적이고 간접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교회 개척을 하고 이래 시작했는데 예배당 짓는데 누가 와서 헌금을 2천만 원을 하고 가더라. 막 이런 이야기 감동되죠. 그럼 그것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딴 데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생기는 없더라. 이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데 왜 씨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없는데. 근데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되어내라.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먼저 본인이 거듭나야 되겠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고 먼저 자신이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내가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내 속에 이제 성령이 아니면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모르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여 주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을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사람만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령께서 기록하신 목적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런 사람이 생기를 행하여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그 권능이 주여 불러 한다고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내가 막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가 먼저 거듭나고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구속사 공부도 와서 집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요. 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바울처럼 그 13년이나 세월이 지난 뒤에 선교하러 가죠. 그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령께서 기록하신 목적대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이게 그런 사람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전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자라야 돼요.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수 있을 때 바울같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사람, 그걸 반대하는 사람 막 분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분쟁이. 예?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에서부터 성령이 올라오고 하면은 이 이야기는 뭘 내다본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아. 사방으로 흘러나갑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누군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진정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음을 당한 자, 이게 죽음을 당한 자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지만 우리 모든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 복음이 성취되고 난 뒤에 천하 만민에게 다 죽음 당한 자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우리도 이 복음을 연구해서 이 복음 가지고 순교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뭐라고요? 크게 큰 군대들아, 여호와의 군대로 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런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 또 영적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의 눈이 열린 사람, 구속사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수건이 덮어진 자 아닙니까? 수건이 덮어진 자. 그런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갔지. 그런 사람이. 그 일을 의여 구속사에게 맡겼다. 그래서 벗어지지 아니한 자, 여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이 말씀들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입니까? 철학, 헬라 그런 그리스도, 똑똑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기다. 그러니까 이 새언약의 일꾼이 가는 곳이 가면 그곳에 만약에 모든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이 새언약의 일꾼이 가는 사람을 막 환영하고 천사처럼 대접하겠지만 가는 곳마다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개해 줄 때,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해줄 때 그걸 듣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이게 그거 듣고 이래 보면은 뭐 저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 이거 도저히 납득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면서 사망의 냄새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진짜 누가 이 일을 감당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해요? 새 언약의 일꾼, 수건이 벗어진 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게 내 인생의 보배고, 이걸 내가 지키고 보수하고 이것 정비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입니까? 일반 교인입니까? 수없는 목사들처럼, 무슨 노예 목사님들처럼, 이 목사를 말해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한다고? 혼자밖에 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요 물건 팔듯이 사람을 기쁘게 해서 좋아요 이거 하나 사놓으면 막 참전을 가고 막 사람을 기쁘게 해서 혼자밖에 한다는 말이, 시장에서 물건 팔듯이 좋은 물건 오면은 많이 몰려들잖아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게 혼자밖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 청빙할 때 저 목사가 교회 성장을 얼마나 많이 성장시키면 훌륭한 목사로 안 목사님 봅니까? 안 봅니까? 예? 어쨌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건물 크게 세우고 사람 많이 모아면, 저 목사 오고 나서 교인들 많이 왔다. 모두를 좀 기쁘게 해가지고, 야, 저 식당에 가면 손님들 많이 온다.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싱글벙글 웃으며 나온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는 목사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등 따시고 배워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시시해가지고 서구교회가 문을 닫았듯이 한국교회도 회복하려고 하기에는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밖에 하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단임 목사 청빙할 때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죠. 내 정과 욕심을 채워. 내 말 잘 듣는 목사, 이제 장로교회가 돼갖고 내 말 잘 듣는 목사. 그래서 원서 딱 받으면 조금 건물이 있다 싶으면 원서가 몇 통이 나와요? 그 중에 또 그러고 골라갖고 그거 막 취업하려고 복음 전하는 데 아무 관심이 없어. 말씀을 혼자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기쁘게 뜨겁게 가고 순전함을 한다는 거예요. 순전함을. 이걸 지키는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순전함으로. 말씀의 본질을 전해줘야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보면, 이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죠. 저도 딱 가니까 두 부류로 나눠집니까? 저와 저가 전한 복음을, 목사님 은혜 받더라고요. 사대교회 몇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 10명이, 몇 사람이 보니까 진짜 몇 사람이 있구나 그런 느낍니다. 네?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사람이 있는 사대교회. 다 죽은 교회는 아니다. 누가복음 15장 49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씀도 무서운 말씀은 예수님은 멀쩡하게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것은 이 단순하게 발 문제는 아니죠, 그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의 큰 분기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자기가 불심판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불심판 받으러. 내가 받아야 될 불심판, 불지옥 받으려고. 그 불지옥을 받고 불지옥을 이기고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올라가잖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3년이 다 돼가는 말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심판 받으러 왔다. 내가 지옥 형벌을 받으러 왔다.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심판의 불을 받기 위하여 왔다.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어 그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많은 것, 이게 레위기 9장에 나옵니까? 레위기 6장, 7장, 8장 번제, 소제, 번제리고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물리는 대로 제물을 딱 제단 위에 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불을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확 살라붙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목제물. 이것도 예표와 그림자잖아요. 이 번제단과 제물의 주인공이 누구다? 죄 없는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 형벌 받으시니 그 울 심판이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려진 이 불, 그 제물을 불태운 그 불 외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인간이 누구예요? 십장에 나답과 아비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 위에 흠없는 성육신을 태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에 심판의 불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심판을 받는 목사의 예표가 나답과 아비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잖아요. 그게 심판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내리 쏟아 부으신 것이 내가 불을 땅에 던져 놓았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더 원할 것은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뭘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의가 이루어졌으면 뭘 더 원하겠노? 예수님 이 일을 위해 왔다. 이야기 맞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12장 49절 이걸 이해하려면 레위기 9장과 10장도 보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내가 받을 형벌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아들에게 로마서 8장 1절 3절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을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고 난 이후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받을 세례가 자신이 불심판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는 불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게 우리가 불세례 받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소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왜 앞서 들어가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 앞에 예,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잖아요. 예. 불하고 던지러 왔다고 할 때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 이 불이 자신이 심판받으러 왔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는 게 내가 불심판 받으러 왔다 이 말이겠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이. 하늘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는 성육시잖아요. 성육시이죠. 땅에 떨어져는 성육시이잖아요. 성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이게 불심판 받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대신 심판받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갑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습니다. 구속이 성취가 되고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습니다. 이 불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불세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요한은 물세례를 줬죠. 예수님 불세례 받으시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 불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된다? 회개가 전제가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 복음을 믿고 있죠. 그게 전부 다 나를 위한 예수가 됩니다. 회개를 하면 주님을 위한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이 말씀도 무슨 뜻이에요? 이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복음 없이 남과 북의 화평, 부모 찾아가는 화평, 종교다운주의, 이 종교 저 종교 서로 일치를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느냐?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서로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하고 십자가 외에 십자가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이 둘이 화합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좋은 게 좋다는 거 다 목소리 이분도 끌어안고 가야 돼요. 조금 더 끌어안고 가야 돼요. 같이 끌어안고 간다는 말도 복음 안에서 가는 거 맞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바르트 요가만 내가 가만히 안 있을기라 깜짝 놀랐어요. 바르트 요가 뭐가 가만히 아닌데 내가 바르트를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바르트는 저는 연구했는데 이놈이 나는 이놈이라고 합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거는 다른 종교지. 사탄의 개수 중에 개수. 그 역할을 하는 놈이 바르트입니다. 이거죠. 뭐예?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바르트 그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저도 공부 좀 했는데요. 그러면 신명기 34장은 그걸 모세가 썼다 그러면 모세가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모세가 썼지. 모세가 안 썼으면 누가 썼습니까? 사후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모세가 썼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왜 이해를 하겠노? 그게 무슨 주의입니까? 인간 이성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창세기 1장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안 썼어요. 모세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4장 모세 사후의 일이라고 모세가 안 적었다 그만. 다니엘서도 그러면 다니엘이 적은 거 알겠네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그게 들어가지고 지금 유럽을 망가뜨리고 한국 교회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신학을 대구에서 계대 신학과 나온 사람이 심해요. 그게 그 경북노예에서 그런 문제로 대구 신학교 나온 사람이 소집하면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 우리 좋은 목사님도 있죠. 그래도 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공부했나? 그런 이게 아주 중요한 연세대학교 신학을 하면 이 완전히 자유주의 물결, 성경의 5대 특성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어디서 배웠나?
그런 사람하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니. 이 사람들의 화평은 우리가 이야기한 화평하고 다르다. 예수님은 종교다운주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리어 뭐다? 분쟁하게 하려. 진짜 분쟁을 해서 무엇이 살 길인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꾸미지 않는다. 공의가 앞서지 않으면, 사랑이 앞서면 화평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 말고는 화평이 안 돼요. 복음 앞에 항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분쟁하러 왔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금을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갈등, 진리의 말씀이나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적은 것은 저분이 전하는 게 분명히 진리의 말씀은 맞는데 과연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냐 하는 것이죠. 그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수건이 벗어진 자고 구원의 복음이 안 나오면 아무리 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아니죠. 그게 우리가 정말 이 일을, 그래서 수문강사한테도 목사님 내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회 어떤 목사님 좋은지 그 사람 좀 보면 알려주고 목사님이 판단하게 보면 그 사람이 맞습니다. 뭐 같은 역이 있는데 한 가지 내가 이야기하고 해서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인격적으로 어떻다 하더라도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바로 잡습니다. 자기 잘못한 거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일꾼에서 놀라운 것,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파노라마 앞부분의 핵심이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한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